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원히 멸망하러 갈 수밖에 없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자라게 하시고 원치 않는 일들을 허락하셔서 주님 제 마음을 드러내고 제 마음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복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바꿔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세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세계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38장 17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에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대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참 읽어보면은 하나님 종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는 것을 보게 되지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하나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참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습니다. 왕자들이 시드기야 왕 목전에서 왕자들이 죽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빠집니다. 참 이 성경을 보면서 막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참 나름대로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악한 짓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25년 동안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만을 섬기고 그랬을 때는 생명의 역사가 잘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보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내 동생을 구원시켜 달라고 하니까 간염에서 간경화로 왔다가 또 말씀이 들어가니까 또 간경화가 깨끗이 낫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개종을 해 버리니까 내 동생이 그냥 3개월 만에 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나이 40에. 너무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오래도록 붙들어 주시면서 또 한 지체에게 이제 마음을 그 지체는 저에게 참 잘해 줬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를 위해서 참 임플란트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이렇게 해 주고, 또 몸이 안 좋다 그래서 또 인삼도 해 주고, 그래서 참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건 돈으로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을 해서 돈이 되면은 내 마음에 참 그 이상으로 내가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또 그 지체도 이거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시야를 뺐다 꼈다 하는 게 그게 불편했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고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그 마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었는데 참 마음이 서로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이 말씀 앞에 마음을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베풀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려고 그러다가 축복을 내리는 그 하나님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난해 들어보니까 8년이라고 했는데 8개월 동안 제가 태가 다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깨끗하게 일절 어떤 유혹에도 내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태를 열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7절에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다인의 손에 붙지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뭐라고 합니까? 19절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유다인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같은 민족이죠. 저 시드기야 왕 그래 너 왕이라 그러더니 항복해가지고 그렇게 그 모양 그 꼴로 되는 거냐 그러고 그 같은 민족한테 조롱받는 게 싫다는 거죠. 예? 그걸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도 당하고 뱉은 침도 맞으면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은 근본 마음속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걸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롱도 받아야 되고 침을 뱉어도 침을 맞아야 되고 따귀를 때려도 예수님은 따귀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뜻을 따랐던 거죠. 제가 참 오늘 지인과 참 어디 좀 갔다 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게 참 옳은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한 지체를 사랑하고 포옹을 해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밀어내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을 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삶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 제가 이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시드기야 왕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두 눈이 빠지고 그 왕자들이 시드기야 왕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실족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볼수록 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일을 하는 걸 보면 볼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사도 바울이 간증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천하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 마음 속에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두 주님 앞에 정리를 해달라고 지금 요즘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조롱당하는 게 싫어서 그 오름 때문에 목전의 자식이 죽습니다. 39장 보겠습니다. 39장 에레미야 39장 4절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느부갓살 왕이 폭군이죠. 유다인의 방백들까지도 모든 기인들을 죽였고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죽였으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리고 그 목전에 아들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섭죠. 하나님이 느부갓셀 왕을 붙이면은 그 마음을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저를 지금 한 지체가 내 속을 뒤집고 또 그분 오빠까지 붙여가지고 내 속을 뒤집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신다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나는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마음에 심령에 말씀을 넣어주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많은 세월을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가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은 보여지는 세계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이런 재앙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내가 그 지체를 놔버리면은 그 지체는 끝나버리는데, 아이가 탯줄이 끊어지면은 아이는 뱃속에 있는 탯줄에서 딱 막혀버리면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엄마 젖을 못 먹으면 아이도 기진맥진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지체는 그걸 모르니까 보여지는 세계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오빠도 그걸 모르니까 보여지는 세계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가슴을 치고 미치겠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나도 참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참 옛날에 그래 가는 사람 가, 오는 사람 와, 그리고 내 보여지는 세계로만 결정을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 함부로 내가 어느 지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참 한 지체하고 또 차를 타고 참 여기저기 갔어요. 참 드라이브 하면서 그 마음에 그 지체가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몰라요. 참 힘들었어요. 예? 참 2년 동안 그 지체가 아니었으면 아마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체가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내 옆에서 위로를 해주고 또 책망도 해주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자, 삼손이 드릴라를 연애합니다. 예? 사사기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사기 16장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은 미인계를 써서 드릴라를 사랑하는 삼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미인계 드릴라를 써서 삼손을 제거하려고 미인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은 1,100을 각각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 그것만 알아가지고 오면은,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세계,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드릴라에게 나시린의 비밀을 얘기를 합니다. 16장, 17장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16장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 진정을 통해서 비밀을 얘기를 해줘요. 왜 이 비밀을 얘기를 해줘야 드릴라를 사니까. 삼손은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결국 삼손도 두 눈이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뺐고 이 삼손의 두 눈을 뺐을까?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보여지는 세계,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는 이 보여지는 세계에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보여지는 세계의 그 욕망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씻어놓은 것을 마음에 믿게 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나이 40 먹을 때까지 죄가 많아서 하늘을 들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많은 죄를 예수님께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지고 나니까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재앙을 허락하시고 참 제 깨끗하게 어떤 유혹도 제가 넘어가지 않고 25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하나님이 한 지체를 붙이고 범죄하게 하니까 다윗이 밧세바가 불교가 끝나서 목욕하는 걸 보고 아름답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한 지체를 아름답게 보이니까 측은하게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빠져버리더라고요.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정말 2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내 속을 뒤집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무슨 뜻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이제 내 생각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 계획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안수해 버렸어요.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나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삶아 먹고 싶으면 삶아 먹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 이거 하나님 알고 죽는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서 다 내려놓게 돼요. 화도 나고 참 기도도 해보고 했지만 방법이 없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왜 삼손의 두 눈을 빼버립니까? 16장 21절 블레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세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한 걸로 인해 가지고 두 눈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밀려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삼손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내가 말씀을 버리고 사는 자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숨을 쉬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보여지는 세계에 쫓아가는 거죠. 보여지는 세계.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또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보여지는 세계, 내 옳고 그름의 세계로 보면 그 지체를 정말 있는 정 오만 정이 다 떨어지고 상종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 지체를 보면. 근데 주님의 마음을 보면은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보면은 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15장 자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래. 그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품어주고 예수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보여지는 세계, 옳고 그름의 세계로 지체를 보고 지체를 판단하고 있는 나를 본 거예요. 화도 나요. 예? 또 오빠까지 붙어갖고 내 속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말 죽는 게 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죽는 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속을 뒤집고 어렵게 하는 건지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여지는 세계로 가면서 자기 영혼도 망가져 있는 것도 모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그걸 가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 여동생이 너무너무 그것을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질병도 아프게도 하지만 낫게도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린다 그러면서 봉사하러 갔는데 내가 그때 이런 영적으로 내가 알았다고 하면은 제가 봉사 갔겠습니까? 제 여동생 붙들고 내가 어떻게든지 양육을 시켰을 텐데 안타깝게도 내가 그때는 영적으로 어렸다는 겁니다. 예? 어렸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몰랐어요. 사람들은 다 이 보여지는 세계로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죠. 오늘 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참 목사님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 목사님은 참 욕망에 쫓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이 많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을 하실지 참 그분하고 이제 자주 만나서 그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허락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삶은 이 복음 위에서 살다가 죽어야죠. 내가 무슨 이 보여지는 세계로 쫓아가서 죽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참 한 지체는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안타까워요. 여기 보세요. 시편 49편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떠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49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지체가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를 입어서 참 복음으로 향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나한테 이 교제해달라고 그랬던 그 사람이 보여지는 세계에 딱 빠져버리니까 말씀도 버리고 영혼에도 관심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저가 죽을 때 뭐 구리생전 한 번 가져갑니까? 참 마음에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속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 이제 그 지체를 마음에서 놔버렸어요. 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고 싶은 거라요. 저 같은 놈 오늘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죠.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빠지고 삼손이 두 눈이 빠집니다. 시드기야 왕 목전에 그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종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 시디게 왕을 보면서 내가 한 지체들의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건가? 아니면 그 지체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으로 받는 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라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예?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2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그 지체가 마음을 모르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는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 그 지체를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넘겨버렸어요. 예수님에게 다 안수해버렸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하나님이 나 데려가면 나도 가야죠. 뭐 방법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말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오랜 시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저에게 원치 않는 재앙도 허락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지체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꿔주시길 바라고 그 가족들 모두가 그 오빠까지도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그 육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